데살로니가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편지 본론의 두 번째 부분으로 사도 바울은 좀 더 실제적인 권면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마땅히 행해야 될 바와 하나님의 기쁘시게 할 바를 지금도 잘 행하고 있으니 거기에 머물지 말고 더욱더 힘쓸 것을 권면합니다. 이런 명령을 하는 데는 그들이 처한 상황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는 황제 숭배를 강요당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교 신앙을 따랐던 자들로 조금만 방심하면 언제든지 옛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기에 바울은 믿고 배운 대로 살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숙은 기나긴 여정입니다. 알미 삶이 되고 지식이 믿음이 되는 성숙은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기에 매일 더욱 힘써 순종하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이런 시간과 기회를 갖는 것입니다. 3절에서 12절은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3절에서 8절은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삶의 원리로 거룩함을 강조합니다. 3절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함을 버리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삶의 원리로 가장 먼저 음란을 언급하는 것은 음란이 회심 전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익숙한 삶의 양식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헬라인들은 성적인 범죄를 크게 문제 삼지 않았고 성경을 절제하는 것을 부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로마 같은 경우에는 많은 남성들이 결혼관계에 있는 아내 외에 다른 여성 및 심지어는 미소년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었습니다. 또한 미의 신인 아프로디테의 수종자들로 여겨진 신전 창기들과 성관계를 맺는 것이 매우 일반적이었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배경 속에서 음란과 세욕은 일상생활이었고 사람들은 아무런 죄책감 없이 이런 음란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그런 사회 문화적인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의 첫 번째는 거룩함이라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몸, 성도의 몸은 성령에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그 몸으로 음란과 세욕을 따르는 것은 성전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3절은 몸을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오직 주를 위해 살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4절은 음란함과 수치의 반대로 거룩함과 존귀함을 언급합니다. 하나님의 기쁘시게 할 존귀한 몸을 우상에게 바치고 음란한 일에 내어주는 것은 성도에게 가장 수치스러운 일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7절은 육체의 욕망에 따라 사는 것과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에 이끌려 사는 삶을 비교하면서 음란한 삶을 멈추고 성도가 어떤 존재로 부름을 받았는지 성도를 부르신 분이 누구인지를 잘 알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은 만약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다면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저버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 부르셨고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 성령을 주셨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음란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성령과 함께 동행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2절은 거룩함과 연결되는 삶의 원리로 형제 사랑을 언급합니다. 음란이 우상에 대한 사랑이라면 거룩함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형제 사랑으로 이어집니다. 이는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는 반드시 형제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함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바울이 더 쓸 것이 없을 정도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배운 대로 열심히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0절은 더욱 사랑하고 지금처럼 그렇게 지속적으로 사랑할 것을 명령합니다. 11절에서는 조용히 자기 일을 할 것을 명령합니다. 이 명령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1절과 12절에도 다시금 언급됩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일상생활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복음 전파와 신앙을 지키는 것에만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종말이 임박했다고 생각하며 일상적인 삶은 내팽개치고 일도 하지 않는 자들의 게으름과 나태함을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헬라 사람들은 손으로 일하는 것을 노예들이나 하는 것으로 여겨 매우 천박하게 생각했습니다. 회심한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이러한 생각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물질적으로 궁핍한 삶을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 힘써 일할 것을 명령합니다. 자신과 이웃을 향한 사랑의 출발은 자신의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짐이나 부담이 되게 하지 않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한 삶을 살 것을 명령하며 음행을 멀리하고 배우자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고 형제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상할 것을 권면합니다.
거룩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맺어지는 구체적인 열매임을 레위기 말씀에 이어서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마땅히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일에 더욱 힘쓰므로 거룩한 삶을 살며 형제 사랑을 통해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거룩한 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임을 다시금 일깨워 알게 하여 주시고 삶 속에서 구체적인 삶의 의미를 맺어져야 함을 명령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며 시대를 지배하는 사회적 문화적 가치관에 휩쓸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을 따라 우리 자신을 지키며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